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귀한 교회로 또 불러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사실 한 2012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여기 선교 축제로 한번 와서 인사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도 따뜻한 사랑과 한대를 보여주셔서 제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꽤 오랫동안 아름다운 기억으로 요술시민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돌산 갓김치도 보내주셔가지고 본부에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뵙게 돼서 저 안에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 소개를 잠깐 한번 드릴게요. 미얀마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제 가족입니다. 제가 이남 이녀가 있습니다. 이남 이녀가 있는데 3명이 결혼을 했어요. 막내만 남았습니다. 막내만 남았는데 첫째가 이제 딸인데 이제 그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도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꼭 외국인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높임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고맙다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반말 같기도 하고 높임말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이제 남자아이인데 결혼을 했는데 싱가포르 자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세 번째는 그 아들인데, 그 몽족 자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거의 외국인이에요. 그 외국인이 돼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 실제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버라이어티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인터내셔널한 그런 삶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도전을 받으시고 좀 세계적인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결혼할 때 이제 약속의 말씀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자녀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믿음 가운데 또 신앙생활 잘하고 주의 나라를 섬기는 다 위치들에 있습니다. 막내는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인데 이쁩니다. 좋은 남자 소개할 만한 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두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에 2021년 2월 1일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짧게 쿠데타가 끝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쿠데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게 외국 기업하고 그 다음에 외국 선교사들은 그때 한 3개월 지나면서부터 철수를 시작해서 외국 선교사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미얀마 땅에 거의 없고 한국 선교사님들만 남아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외국 기업들도 많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곳곳에 이렇게 폭탄 테러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대단히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니까 돈도 좋지만은 기업하기가 어렵다 생각해서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가므로 미얀마 사람들은 인플레는 많이 되고 그리고 일할 자리는 적고 해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쿠데타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4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쪽 지역 그리고 서쪽 지역까지 전선이 확대되어서 이 부족 위주로 부족하고 정부군하고 계속적인 전투가 있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에게 이재민이 아니고 그 피난민이 되어가지고 국경 지역으로 그 캠프나 이런데 전쟁 캠프나 이런데 지금 있고 해서 미얀마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28일에는 7.7 규모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의 한 300배 이상의 그런 위력이 되는 그 지진이 중북부 지역을 미얀마 중북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최근에 이제 미얀마를 다녀왔거든요. 미얀마를 다녀왔는데, 양곤 지역만 조금 괜찮을까. 그 외 다른 지역은 전쟁이나 그다음에 지진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편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은 아직까지도 자리를 잘 지키고 이제 북쪽 지역인 지금 사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조금 남아 계시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대단히 놀라운 선교적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렵잖아요. 미얀마가 쿠데타로 내전으로 지진으로 대단히 어렵고 힘든 형편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갈급한 상태입니다. 갈급한 상태고 그리고 구제나 교육도 무너져서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애들 학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많은 10살 넘은 아이들이 공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구제나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 교회가 지금 많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 사역을 위해서 나오기 전에도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달부터는 준비하고 있던 교회에 또 교회 개척이 들어가게 되고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활발하게 학교 사역, 그 다음에 또 교회 개척 사역들을 하고 있어서 전 세계에 가장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미얀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주로 미얀마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 뒤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 제가 이제 자주 지나다니게 되죠. 살던 곳이니까. 근데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편말이 있는 거예요. 이거 혹시 읽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미얀마 선물 하나 해드리든지 당연히 못 읽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만세예요. 만세. 그리고 그 다음에 만세라고 되어 있고 살랭리 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살도매, 살소매 팝니다.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우리 이상하다. 이게 왜 만세라고 적혀 있지? 이런 미얀마 말이 있나? 되게 의문이 들잖아요. 미얀마 말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의문을 갖고 하다가 하루는 이제 미얀마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만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을 갔다 왔대요. 한국에서 일을 했던 분인 거예요. 5년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쌀 가게를 열었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국에 있을 때 대단히 좋아했던 프로그램, 쇼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걸 되게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송일국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3명인데 그 아이 이름이 대한민국 만세예요. 그래서 자기 그 프로그램을 재밌게 잘 봤는데 만세를 좋아했답니다. 만세 좋아하고 만세 뜻도 좋고 그렇게 해서 쌀가게 이름을 만세라고 지은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미얀마 기사들하고 얘기를 이제 자주 나눴는데 한 번은 되게 인상적인 기사가 있었어요. 미얀마 기사가 자기는 한국 드라마가 너무 좋대요. 너무 재밌대요. 거기에 이제 미얀마 채널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 4개 각 이제 저녁 시간 중요한 프라임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간에 한국 드라마가 방송이 많이 됩니다. 저희 이제 주의 깊게 그런 거 보고 하는데 이제 한국 드라마는 중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 그 미얀마 사람들의 마음을 만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드라마 작가나 아니면 그 만드는 사람들이 대단히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저에게 그 제너럴리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너럴이 영어로 하면 2가지 뜻이 있잖아요. 하나는 일반적이다. 또 2번째는 장군 이런 뜻이 있는데 이제 제너럴리 했으니까 성이 붙었으니까 장군이죠. 이 장군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뭐냐면 불멸의 이순신. KBS 대하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는 정말 재밌어가지고 본인이 7일 동안 일을 안 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드라마 보고, 밥 먹고 점심 먹고 드라마 보고, 저녁 먹고 드라마 보고, 이렇게 해서 일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본 적이 있다고. 그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도 한국말 조금씩 해요. 한국말 조금씩 하고 한국에 오는 게 꿈입니다. 제가 키웠던 제자 중에 한 명도 이번에 9월 달에 한국 건국대학교 국문학과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꿈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가지고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근데 한국 오면 돈을 제일 많이 주거든요. 예, 그리고 이 한국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입니다.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에 가기 너무 좋죠. 저도 10명의 미얀마 사람들을 만나면 한 7명 정도는 금방 친구가 돼요. 한 10분, 15분 정도 얘기를 하면 그냥 마음을 엽니다. 그럼 얼마나 접근해서 복음 전하기도 교회 개척하고 또 가르치고 격려하고 하는 게 쉽고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나라는 어렵지만 그걸 틈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만세고 그 다음 게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주일학교 오전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한 3주 정도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초에 막 한 교회로 막 들어오던 때 있잖아요. 그때처럼 그렇게 복음이 활발하게 힘있게 전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이제 팀 사역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 사역 가면 나중에 이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산권 문제도 좀 생기기도 하고, 제가 들어가서 고신, 합동, 합신 세 교단이 함께 세운 교단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한 50개 정도 개척이 됐습니다. 우리 교단 박진태 선교사님이 지금 총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함께 팀 사역으로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데 저기 모인 학생들이 한 700~8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 하면 SSC처럼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냥 이곳저곳 마을에서 사람을 모은 게 아니라 각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는 친구들이 와서 저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이 미얀마를 새롭게 할 미래의 영적 자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자라가고 있어요. 훈련도 잘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고신보다 더 고신스럽게 그렇게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먹기 어렵잖아요. 빵을 줘도 안 오고 햄버거 줘도 안 오고 뭐 이게 힘들잖아요. 피자 줘도 안 오고 하는데 저기는 피자 한 조각 주면 훨씬 많은 사람 오게 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달라요. 잘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전통에 있는 화살처럼 그렇게 미얀마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적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거기까지만 하죠. 그 다음은 사실은 제가 했던 사역이 MRPSD라고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이었습니다. 교수 사역을 통해서 계속 신학교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이 배출이 되어야 그 다음에 교회 개척이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이제 사역자가 세워져야 좋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역자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회가 되시면 미얀마를 기억하시고 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하실 수 있다면 헌신해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헌신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부터 총회 선교회의 본부장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건 하나님께서 고신 선교를 귀하게 보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종신에 합동의 선교도 있기도 하고 다른 교단 통합이나 다 귀히 여기시겠지만은 고신의 선교를 하나님 참 귀하게 보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어떤 교단이나 교회들이 또 정도를 못 걸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때때로 있을 때에 그래도 고신이 바른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헌신하고 또 힘들지만 선교를 향한 그 선교도 다 이렇게 FM으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한 게 올해 고신 총회 선교대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참 고신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부족해도
그죠?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참 고신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고신 성교, KPM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또 본부장의 일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저도 정말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인데 이제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2년 남은 기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기초를 튼튼히 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고신 선교가 더 날개를 달고 또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섬기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겸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영국 간에 강건하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부가 중요해요. 본부가 정책도 하고 그리고 교회들을 도전하고 격려하고 훈련하는 일도 선교에 대해서 훈련하는 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관리하고 선교사님 파송하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 선교 전체를 총괄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교가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KPM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선교는 뭐 여러 말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여러 말들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이번에 총회선교 대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그 고신교회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라. 이게 이제 이번 총회 선교 대회의 주제였는데 이게 선교가 다르게 풀이를 해서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번에 이렇게 주제에서 풀어냈던 거죠. 여러분 그냥 교회 선교사가 한 사람이 뭐 A라는 그 해외 지역, B라는 해외 지역에 가서 교회 한 군데 두 군데 개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위한 그 교회에게 동참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실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됐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가게 되면서 사실은 유럽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어요.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는 사도 바울의 한 걸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세계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었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1884년도 그죠?부터 해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더, 알렌 선교사님 그렇게 쭉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약 3,000명, 한 120년 동안 3,000명 정도 되는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 그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듯해도 굉장히 큰 영향을 그분들이 미쳤어요. 그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이 성경이 번역되면서 한글 사용이 대단히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됐고 교육, 병원 그 영역 있잖아요. 의료 영역이라든지 교육의 영역, 여러 영역, 사회, 정치 여러 영역에 굉장히 큰 변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굉장히 많은 어떤 젊은 청년들이 미국에 가게 됐잖아요. 선지 문물을 배우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중요한 인력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고 선교에 동참하는 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영광스럽고도 거룩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에요. 이 일에 하나님 부르셨다. 가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 일에 하나님 확정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부담스럽다가 아닌 거죠. 저도 제가 이제 때로는 나이도 어리고 또 사정도 잘 모르고 해서 선교가 부담스러울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선교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존귀한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면 갈수록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선교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 삶이 낙담될 때들이 있죠. 낙심될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섬길 때도 낙심될 때들이 있잖아요. 교회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부서를 섬기든 기타 주일들을 감당하여 섬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이라는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의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헌신함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도 이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의 때들이 있어요. 시험과 유혹과 어떤 그런 도전의 시간들이 있는데, 한 몇 가지 또 오늘 선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선교사들이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약간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될 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한 7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본국에 들어왔습니다. 본부 사역으로 부름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그때 애가 4명이었어요. 애가 4명인데 통장에 제가 얼마 있었느냐 하면 20만 원 있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지에서 뭐 풍족하게 산 것도 아니고, 그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통장 잔고를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있는 거예요. 애가 4명이고,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때 우리 이제 그 친구들이나, 이제 교회 사역을 안 하는 친구들이나 보면, 어쨌든 어느 정도 또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10몇 년 일을 하면. 근데 이게 너무 조금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마이너한 작은 일이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저희들 총회 구조가 지금은 다 본인이 모금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모금해야 되는 구조니까. 근데 이 모금이 안 되면 파송을 안 해줘요. 안식년으로 들어왔는데 재파송을 해야 되는데 본인 계정이 2천만 원, 3천만 원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파송이 안 됩니다. 1년 내내 파송이 선교사님 한 분이 안 된 거예요. 본인은 가야 되는데,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기 부산 쪽에 가면 을숙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낙동강변에 을숙도라는. 근데 그 갈 때가 이제 유명한데요. 거기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자기는 가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규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교사에게 부름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때로는 이제 낙심이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상 어려움을 겪을 때 또 그런 낙심이 찾아오게 될 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지금도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 우리 이제 대단히 사역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베트남의 대표적인 의료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자율신경계에 조금 문제로 인해서 지금 선교지로 못 가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움 같은 걸 좀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이제 낙심이 되고 또 림프 암으로 인해 가지고 또 지금 한 4기 정도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모로코에서 사역하시던 주선 선교사님 사모님이신데 그도 대단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또 한 분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 돌아오셨는데 잠깐 건강검진하니까 대장암인 거예요. 대장암이 돼서 대장암 4기로 발견돼서 대장을 다 잘라냈습니다. 그 생명이 위험하다 그렇게 할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거를 이제 잘라내고 수술함으로 회복이 되셨는데 저도 처음 이제 사역지에 들어가서 대단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요간을 내게 주리라. 사실은 조금 쉬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너무 이렇게 긴장을 높여놓으니까 신경이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순간에 30대 중반 조금 더 넘었을 때인데 신경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커피를 맛있게 낸 커피를 갖다 주셨는데 제가 커피를 낮 시간에는 잘 못 마셔요. 지금도 카페인을 마시면 밤에 한 서너 번 일어나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한 3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그때 30대 중반 좀 지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신경계가 한번 다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고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한국에 오면 다른 선교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힘들 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 통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거기서 진단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맹장염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맹장염 그 결과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바로 한국으로 나왔어요. 왜냐면 본인이 맹장염 수술을 했대요, 이전에. 이전에 했는데, 다시 맹장염이라 그래 얘기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바로 한국으로 온 거죠. 제가 이제 미얀마 사역을 할 때에 이제 교회개척 사역을 하면서 세 분하고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세 분하고 같이 동역을 했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평신도 선교사님 70 넘으신 분, 60대 중반에 또 이제 목회자 선교사님하고 같이 교회개척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이 두 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한국 같으면 응급실에 들어가서 고침 받았을 텐데 안 되더라고요. 병원도 그걸 커버를 못하고, 그리고 한 분은 두 번이나 코로나 걸리니까 그건 뭐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 가족이나 그죠 선교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이제 그런 낙담스러운 일들이 삶 가운데 생길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때들이 있습니다. 뭐 국제학교 가고 하니까 좋을 수도 있다 이제 그리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소수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선교지 현장 학교를 보낼 때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적응하는 과정에 어려울 때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나무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에게 말은 잘 못하고 그냥 자기 머리를 뜯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머리를 뜯어가 3번이나 머리가 다 빠졌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스트레스 상황이. 그러니까 부모님도 힘들 텐데 하니까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지난 선교대회 때 한번 또 이제 자매가 한 명, 이세희라는 자매가 중국에 있다가 이렇게 지금 대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자녀인데 자기도 쿤밍에서 사역을 자녀로 그걸 하는데 MK로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일기장에 죽고 싶다 부모에게 말은 못하고 계속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모님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본인도 힘들지만 부모님 힘드니까 얘기도 못하고 학교 가면 알아듣지도 못하지. 그리고 집에 오면 부모님 힘들게 목사에 가려고 노력하지.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내성적인 친구들은 말도 잘 못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애들이 겪는다는 걸 본인이 확인하게 되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잖아요. 어른이 선교지에 가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도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가면 적응해야 되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뭐 말도 안 되죠. 문화도 다르죠. 친구도 제대로 없죠. 이렇게 되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아까 재미있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손녀들이 있으면 나중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우스갯입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올 때에 우리도 뭐 선교사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있어서 나갈 뿐인데 그냥 다 동일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 때때로는 그런 일들로 낙심이 될 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이 일들 뒤에 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하게 되면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크게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서 마칠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2002년도 제가 본부사역을 위해서 대전에 들어왔을 때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오전 근무를 하면 오후 근무를 못할 정도로 40대 초반인데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울산교회에 가서 그때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어서 제가 준비위원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다가 이제 한 예배 시간 한 20분 전쯤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형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여러 군데 마이크가 있으니까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하는데 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조목사 수고했다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제 내면적으로. 그리고 제가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힘들고 또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게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위로, 평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어머님이 위암으로 위독하셨어요. 근데 아들인데 선교지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아십니까?
잘 아시면 제가 아들인데 아들 노릇도 못하고 돈도 뭐 풍족하게 있는 게 아니니까 보내드릴 수도 없는데 제가 액수를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 액수만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그때가 9월 10일입니다. 지금도 기억을 해요. 2002년 9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왜 기억하느냐 하면 그 다음 날이 9.11 테러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11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딱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그 금액만큼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는 이제 어머니한테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위로가 됐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아시는구나, 알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이제 올해 있었던 선교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그 준비 모임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 단어를 던져주셨어요. 하나는 기대. 하나님께서 고신교회에 뭔가 선교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걸 제게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불편함이었습니다. 불편함. 그때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게 이제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하면, 선교하면 불편한 일이 생긴다.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불편한 일이 생긴다. 그 얘기는 사실은 불편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죠. 이분 헌신하려면 십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불편함이 필요한 거죠. 모든 것이 잘 돼서 만사형통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주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십자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잘 극복해내면 그 십자가가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삶을 사는 자,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반짝거리는 짧게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스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영원한 빛나는 스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헌신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는 여수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이 헌신이라는 게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는 복된 삶 하나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